특정 기간에 장로님들이 가서 같이 좀 찬양해 주시면 좋겠다고 지난주쯤 생각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한 주 오늘 연습이라도 좀 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 생각들에 저기 지휘자님이 좀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현숙 안 왔어요? 송현숙 이거 가져가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도보로 따라가는 영적 체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배 임재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감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려주일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대요. 그 나무가 정확하게는 대추 야자나무입니다. 대추나무 야자 큰 잎사귀를 들고 나와서 옛날에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 시민들이 그리 환영했던 것처럼 예수님 환영했습니다. 그 일을 기념해서 종려주일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환영받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지만은 곧이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 길로 전환되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 길 또는 십자가를 지시는 주간 그런 뜻으로 이 주일부터를 고난주간 그렇게 이름합니다. 금식하기 좋은 때고요. 작정하고 기도하기 좋은 때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2부 예배 많이 오셨더라고요. 3부 예배 오실 분들이 날 좋으니까 2부 예배 일찍 오셨다가 어쩌면 꽃놀이도 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한 주간 동안에는 저는 좀 이제 금식을 할 계획이고요. 성도님들도 좀 더 집중력 있는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아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주님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셨으니까요. 늘 듣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뭐예요? 단적으로 사형틀이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십자가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산 사람을 십자가에 3개의 못으로 양쪽 팔목에 그리고 2발을 겹쳐서 하나 그렇게 나무에 걸어 놓으면 몸을 치솟았다가 쳐졌다가 이러기를 건강한 사람은 3일 정도 몸을 이렇게 아래로 축 처지게 되면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피가 분출되고 또 견딜 수 없어서 발로 몸을 솟구치면은 2 발에 체중이 실리니까는 거기서 또 출혈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름이 굳어져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형 방법이 옳습니다. 이 잔인한 처형 방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연구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이원론이라는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신성한 것으로 여겼더래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의 시체가 땅에 닿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죄 지은 사람을 죽일 적에는 땅에 닿지 않도록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그 시신조차도 땅에 내리는 것을 거부하고 공중의 독수리나 맹금류들이 다 그걸 쪼아먹게 하고 남아있는 뼈는 이제 개미라든지 기타 여러 곤충들이 달라붙어서 완전히 분해되도록 하는 아주 그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망가뜨리는 사형 방법이었더랍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주받은 죽으심이군요. 역사가 발전하면서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요, 그 십자가 처형이 인권, 인격, 사람의 존엄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파괴하니까 이 처형 방법은 노예들에게만 국한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 극단적인 처형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피지배민족, 식민지, 종들만 그 방법으로 죽였더랬죠. 특별히 정치적인 혁명,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방법으로 동원했는데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북에서 김정은이가 요즘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주 공포정치를 한답디다마는 그 공포감을 통해서 로마의 정권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 당하는 사람은 죽음 자체도 자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시켜서 일벌백계의 표본으로 삼으니까 고통이 가중되더랍니다. 로마 시대에 갈릴리 지역의 유다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로마를 대항하는 혁명을 일으켰더랬습니다. 그때에 로마의 마리우스라는 장군이 출동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 2,000명을 잡아가지고 길가에 말뚝을 박고 전부 십자가 처형해서 3일씩 혹은 일주일씩 처참한 비명소리를 갈릴리 지역 전체에 흘려보내므로 그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더라는 기록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면 죄수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걸머쥐고 처형 장소까지 갑니다. 그 과정에서 처형자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십자가에 기왕 죽을 사람을 고통을 가중시키곤 했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예수님이 그 등에 채찍을 맞고,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십자가 영화에 보면 좀 과도하게 표현합니다마는 육신으로 아주 극한 고통을 받은 이유는 그런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잘 아시는 주님이고요. 방금 2,000명이 죽어서 도열한 모습도 보셨든지 들었든지 아마 그러셨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아 처연히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우리말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 예루살렘 입성의 발길에 이어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 처형의 길로 걸어 서셨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고난주일에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어요. 금으로 만들어 달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어 걸기도 하고, 지난 주간에는 십자가 전시회를 하더군요. 여러 모양 여러 의미를 가진 십자가들을 만들어서 신앙을 강화하는 도구로 씁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 성경의 가르침의 원초적인 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 짊어지신 십자가는 같이 합시다. 죄의 짐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가진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죠. 저도요, 여러분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해서 구원과 보호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십니다. 부모가 자식 만들었어요. 기저귀 갈아 키워서 학교 보내서 대학 졸업시키면은 끝나는 줄 착각했죠. 아닙니다. 취직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장가보내 짝지어주면 끝날까요? 장로님, 장가보내서 며느리 보고 애기 나니까 끝납니까? 애기 봐줘야죠.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이 책임이 무한 책임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책임이 무한 책임이셔서 끝까지 그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 세상에도 보니까 남의 잘못을 자기가 대신 걸머쥐는 사람들이 들어있더군요. 어떤 대통령을 섬기던 분은 그 대통령의 그릇됨을 자기가 걸머쥐고 징역살이도 하대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분량은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죽음이라야 갚아진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를 죽음으로 상쇄시키기 위해서 사람 잡아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들을 수도 없이 잡아 죽여서 사람의 죄를 상징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의 지은 죄를 짐승의 죽음에다가 분노를 터뜨려서 해결하셨습니다. 수도 없는 소와 양들이 죽어나갔죠. 그러다가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 죄악의 땅으로 걸어오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세례 요한은요, 이튿날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신 구약의 제물처럼 내 대신 죽임 당하실 어린 양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깊은 밀림에 사는 어떤 미개 원주민에게 선교사님들이 찾아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배당을 지고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더니 예수여 거기서 내려오시오. 거기 매달릴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바로 나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죠. 십자가의 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죄에 해당되는 죽음의 저주를 받아 죽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죽음과 함께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르게 체험한 사람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가져갔습니다. 이즈막에 우리가 역사서들을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신약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용서받고 구원받고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는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던 구약시대에는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값을 자기가 받아야 됐어요. 죄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어떻게 되고 또 자식들이 어떻게 되고 막 자식이 자기 앞에 죽고 자기를 반역하고 이런 죄값을 치르고 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게 메시아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의 성도들의 불행이 옳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내 죄의 결과, 죄의 값, 죄 책임까지 십자가에 가지고 가신 그 이후에 그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죄와 함께 죄의 책임들도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짜로요. 예수님 육한평생 사시는 동안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 드린 말씀 반복해 드리죠. 죄값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 사람 11조 떼어먹더니 쫄딱 망하는 거 봐. 그런 말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11조 떼어먹은 것이 어쩌면 죄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셔서 죄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결과들을 다 가져가셨는데 11조 떼어먹었다고 쫄딱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11조 떼어먹었다고 깨달으라고 좀 어떤 고난을 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죄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아, 거봐, 주일 빼먹더니 그 모양 됐구먼. 그런 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죄의 책임을 우리 말로 그 사람에게 짊어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죄와 함께 죄의 열매, 결실, 결과, 책임들까지도 다 가져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무렇게나 니나도 살아도 되나 모르겠네요. 죄 책임은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면 니나노 삶을 못 사는 거죠.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 안 살아지잖아요. 십자가 은혜 깨달은 사람은 니나노 삶을 살래도 못 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거기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져가신 것은 같이 합시다. 고통을 가져가셨습니다. 모진 고난 고통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이유는요, 이사야서 예언을 썼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그분이 왜 그냥 죽으면 되는데 왜 모진 고난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면 저나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도요, 마음으로 받는 고난. 그 십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가져갔었습니다. 수치스러우시니까.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으셨잖아요. 조롱하고 옷 벗기고 때리고 침 뱉고 말로 희롱하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하는 마음의 상처들을 다 받으셨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합시다. 내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요. 시작.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뜻입니다. 육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 이걸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는 육신과 마음을 모두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3세기경에 서기 한 200년경이죠.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분인데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서기 33년쯤 십자가 처형당하셨고 서기 200년 어간이니까 한 15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소문들이 아직 구전으로 떠돌고 예수님 당시였던 유물, 유품 이런 것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 때인데 헬레나 여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걸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그 십자가일 것으로 추정되는 세 개의 십자가를 찾아냈습니다. 지금처럼 사진 찍어놓고 이제 그러는 때가 아니니까 이게 그 십자가인지 이게 그 십자가인지.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것이 정말 예수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일까? 이번 로마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이 재판받던 박석에 깔아놓았던 그 계단을 뜯어다가 놨더라고요. 헬레나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머물렀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 같아요. 세 개의 십자가를 그중 어떤 것이 정말 예수님 처형당하신 것일까? 이 지혜로운 헬레나가 병들어 금방 죽게 생긴 여인 한 분을 모셔다가 세 개의 십자가를 그 몸에 각각 대보았더랍니다. 근데 어느 한 십자가가 병들어 죽어가는 여인의 몸에 닿는 순간에 여인이 씻은 듯이 낫고 벌떡 치유되어 일어나더라지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처형된 십자가라고 믿었답니다. 전해주는 얘기는 언제나 과장이 포함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더 잘 맞도록 각색되기도 하니까 사실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뜻은 뭘까요? 지금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고통,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을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메시지 옳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가져가신 세 번째 것은 죽음이 옳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죽음의 고통에 당신을 던지심으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죽음의 저주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셨다. 육신의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갇히는 거 영혼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신 뒤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다음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금요일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주일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토요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토요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번 부활주일에는 그 토요일을 좀 추적해 볼 계획인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신을 죽음에다가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사건, 부활의 사건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음은 모든 인류의 종착역입니다.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아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으로 그 죄가 원인이 돼서 결국에 다다르게 되는 죽음까지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인간을 더 이상 징벌하는 도구가,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죽음의 한계를 지어버리신 것입니다. 죽음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는 죽음이 임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 신앙이 그릇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몇 가지 좀 바로잡아 드리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하고 달라요. 어떤 믿음이 좋은 목수가 계셨어요. 집사님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주신다는 게 뭐 도무지 죄송스러운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 있죠. 교회가 낡아서 문이 망가졌대요. 목사님이, 집사님, 교회 문을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예쁘게 좋은 나무를 가지고 좀 짜서 바꿔 달아 주시오. 한 달을 작업해가지고 교회 문을, 아주 실력이 좋은 목수니까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에 페인트 칠을 하고 하여튼 뭐 최상품의 문을 만들어서 막 가져다가 달라고 그러는 날, 목사님이 찌그러진 사과 괴짝에서 떼어낸 송판 한 조각을 갖다 주면서 집사님 그 문에다가 이걸 좀 박아서 달아줘. 목수 집사님은 또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완벽한 나무 문에다가 왜 그 찌그러진 사과 괴짝 조각을 붙이라고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그것 하나만으로 집사님이 만든 문처럼 완벽한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거기다가 집사님이 뭘 덧붙인다는 것은 집사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멋진 문에다가 찌그러진 사과게 짜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엇도 덧댈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는 다르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죄를 가져가시고 인류의 고난, 고통, 질병을 가져가시고 인류의 죽음을 가져가신 십자가예요. 내가 그런 십자가 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십자가 져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 주신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각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 고통들을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가난을 십자가로 여깁니다. 질병을 십자가로 여깁니다. 경제적인 난국을 십자가라고 여깁니다.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고난당할 때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사람 때문에 고난 고통 당할 때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의 십자가가 남편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의 십자가가 아내랍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잘 못 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을 포함하지만은 죽음이 들어가야 그게 고난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적은 성도 한 분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예수 믿습니다. 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그건 질문 자체가 잘 못됐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받을 보상 상급이 없는 것이거든요. 죽으러 가는 게 십자가 지러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을 걸머진 죽음에 이르는 것이 옳습니다.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더러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줘라. 너 죽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군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몫에 할당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놓은 걸 머릿속에 가정하십시오. 첫째, 이 사람은요 한 방향으로만 서 있습니다. 자기 몸을 돌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있으니까요. 십자가에 결박당했으니까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한 방향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롯처럼 구원의 목적지를 눈으로는 바라보지만은 육신이 세상으로 두 방향을 지향하는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 방향으로만 지향하는 것을 십자가 진 성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걸머진 사람은 뒤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은요 옛날 생활로, 죄 짓는 생활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걸머진 사람은 자기 손발로 자기적으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 내 인생을 내 의지로 경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생애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진정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나는 그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분을 만났어요. 평생 주일 한번 빼는 적 없고 헌금도 많이 갖다 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 정말 성도다운 분이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목사는 꼭 그게 점검되거든요. 그래, 천국에 대한 소망은 확정되셨습니까? 천국 가시죠? 그때 가야지요. 그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천국 보내주시겠죠. 보내주셔야죠. 다시 한번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으시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실까? 아마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주일 잘 지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제가 다른 거는 그런 적도. 여러분, 천국 가는 조건이 주일 잘 지키는 것일까요?
천국 가는 조건이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산 것일까요? 다시 한번 뒤집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세빛영생학교를 또 열 거예요. 돌아가실 날짜 받아놓으신 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확정이 없으면 또 오세요. 오셔서 또 훈련 받으세요. 입은 다무시고 눈은 뜨시고. 반대로 오시면 안 돼. 눈은 감으시고 입은 반대로 오시라고. 반대로. 왜 예수 믿고 평생 헌신희생을 살면서, 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왜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정이 없을까? 제게도 고민이죠. 이번에 이제 고난 주간 사순절을 지내면서 발견한 대답 하나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회의적인 사람들은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하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부터도 날 치다 보면,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나. 자기를 바라보면. 그죠? 죄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을 터인데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친 데는 자격지심이 다 있잖아요. 그죠? 성가대원들도 그렇죠? 자기를 쳐다본 구원이 확정되지 않아요. 확정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나 같은 것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기준되면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까닭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확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 내 속에 있는 연약을 바라보면 자꾸 좌절하고 절망해요. 마귀는 내 눈을 들어 주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내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를 기준 삼게 해요. 왜?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한다고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내 죽음을 가져가시고 내 고통을 가져가신 그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 쳐다보면 절망하죠. 좌절하죠. 왜 뜻대로 안 될까? 왜 맘대로 안 될까? 왜 내 마음은 내 맘대로 안 되고 왜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나 좀 죄 안 짓고 살아봐야 되겠네. 이런 노력들이 언제나 좌절에 이르잖아요. 나를 바라보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뱀에 물렸거든. 뱀의 독이 몸에 퍼져가거든. 야, 뱀의 독이 퍼져가니 나는 필경 죽을 것이다 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쳐다만 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만 봐라. 그러면 네 독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는 거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나 때문에 고난받아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시면 내 마음속에 구원이 확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더러 이제 너도 그 십자가의 도리를 깨달았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으니 너도 십자가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걸머져야 되는 내 몫의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낙타라는 짐승은 사막에서 짐실어 나르는 유용한 도구예요. 하루에 2번 무릎 꿇는답니다. 낙타처럼 하루에 2번씩 무릎 꿇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무릎을 꿇으시고 하루 일과를 마감할 때 무릎을 꿇으셔서 낙타같이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주인 앞에 낙타가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그날 싣고 갈 분량의 짐을 실느라고요. 하루를 걸어간 다음에 저녁 해걸음에 목적지에 도달하면 또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걸머진 짐을 내려주느라고요.
주인은 낙타 한 마리 한 마리의 성향을 잘 알아요. 요거는 올해 2년밖에 안 돼 경험이 없으니 몸에 착 붙는 침을 붙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균형을 잃어서 노련하지 않은 낙타에게는 막 이쪽에 덩치 크고 이쪽에 덩치가 균형 잃은 침을 실어주면 끼우뚱 넘어져요. 낙타 죽는답니다. 그 개개의 낙타의 경륜과 힘과 덩치를 따라서 주인이 그에 합당한 짐을 실어준대요.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무릎을 꿇고 그 짐을 내리기 위해서 저녁에 무릎을 꿇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인 앞에 무릎 꿇는 낙타와 같아요. 그 주인 하나님 우리 각각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지요. 내게 꼭 맞는 짐을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이 깃들면 그 짐을 내려서 평안한 안식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낙타 하루의 여정은 그날을 향한 것이지요. 새에게 날개가 무거워 보이지만은 그 날개가 있어야 창공을 날아갑니다. 배에 실은 돛대가 크고 무겁지만은 돛을 펼쳐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짐이지만 이 십자가 걸머져야 천국 여정 밝혀갈 수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들어가신 주님 그 발 뒤따라서 내 몫에 내게 부여된 짐이 무엇일까? 십자가가 무엇일까? 낙타처럼 무릎 꿇는 심정으로 그 짐을 받아 걸머지시고 각각의 사역의 종착역을 향하여서 인생의 황혼이 깃들 때까지 그 걸음 지속하시다가 우리의 주인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한평생 애쓰고 수고했으니 상을 받으라는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은 나의 죄와 죄로부터 비롯되는 고난 고통과 죄의 가장 결정적 결과인 죽음까지 가져가셨음을 살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질 수 없지만은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자기 각각 몫의 십자가를 지도록 명령 요청받사오니 낙타처럼 무릎 꿇어 주의 짐을 지게 하시고 낙타처럼 무릎 꿇어 인생의 황혼에 그 짐을 내려놓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모두 받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이끌어 주옵소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